117장 지금 또 혹시 뭐 잘못 내가 그거 하다 만진 거 아닌가? 괜찮아? 이제는 다?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 함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3일째 날인데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다해가지고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날 하나 하루하루가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하루를 힘써 만들어 주셨고, 이 하루 속에서 또 우리에게 그 법의 현실에 파묻혀 감춘 그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배우고 얻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땅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를 키우시는, 이게 가장 큰 이름을 압니다. 오늘을 우리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굽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고, 또 모든 우리 자신이 만물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소리 뭐 울리진 않지요? 크기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소리가 자꾸 이렇게 가는 소리가 적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들리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맞춰서 해야 돼요. 자기한테만 맞추면 안 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너무 센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소리를 잘 맞춰야 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오늘 6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6절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걸 자꾸 외워서 그 깊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도 외워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은 전반부만 외워도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까지만 외워도 돼요. 그래,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증거하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거를
깨닫게 되려고 하면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도와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또 연약한 연약하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독립적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또 돕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되는데, 그래, 사람이 살아보면 연약하다는 거. 이제 제 그동안에 뭐냐면 서론적으로 왜 연약한데 왜 주님이 도울 수 있고 왜 연약한 게 은혜냐, 이제 그 앞에 순서를 이렇게 말하다 보면 설교가 많이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오늘은 새벽에는 연약으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냥 연약하고 시작하면요, 그 실제 그 연약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순서를 많이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자 살아볼수록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뭐 어릴 때는 뭐 나이 이제 어른이 되면 뭐가 되면 될 것 같이 자기가 점점 자라서 뭐 실력을 쌓아가면 될 것 같이 여겼는데, 세상 실력을 쌓는데도 되질 않아. 그렇죠? 자, 어릴 때는 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뭐 세상적 실력을 어릴 때 나이만큼 쌓아가면 뭐가 좀 잘 되겠지, 자기 말대로 지금 자유로워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경제 자유 뭐 자기들로 뭐 자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린데 보니까 경제 자유가 그만큼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실력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특히 깨달은 우리 택자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갈수록 그 연약을 깨달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하늘이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말을, 그분들 뭐 왕권은 하늘의 뜻이다, 또 옛날에 농사는 또 하늘을 보고 이렇게 비 오는 걸 기다리면서 짓기도 하고, 그죠? 그 병도 전염병이 나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고, 그 나름대로 물론 지금도 의학적으로 하지만 이런 이거 봐, 코로나 일어나는 것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살든지 어떤 사람이 나라의 큰 정권을 쥐고 나라를, 미국 대통령같이 세계의 권세를 쥐고 휘두르는 사람도 자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까? 거의 다 안 되지. 따라가는 것밖에 없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선 개인적으로부터 그 느끼고, 좀 잘난 사람들은 큰일에 또 느끼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느껴야 돼. 우리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은 두 가지 다 느꼈을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나. 그러면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낙심하기까지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우리 성경대로 바로 찔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것이 내게 족한 은혜다. 자, 자기 제일 괴로운 게 병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제일 힘든 게 1번 문제가 그 아픈 거 해결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안 들어줬어.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은혜다. 그 모두 저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거 도무지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 한둘이 있겠어. 그럼 하나님 그거를 또 그 문제를 딱 갖고 나한테 문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깨닫는 거지.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딱 끊어놓으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 자기 병든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의 문제, 학생들 같으면 우리 주은이 같으면 공부 문제, 친구 문제도 있을 거야. 그렇죠?
엄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엄청난 큰 문제야. 주은이 그 문제 자기한테 최고 큰 문제입니다. 엄마 보기에는 별것도 아닐 수 있어도. 자,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의 연장함을 깨닫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죄의 문제 들어갑니다. 아, 요놈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려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연약의 문제야. 죄.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연약의 문제도 있지만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연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연약의 문제, 내 몸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게 연약 중에 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파도 왜 아픈지도 몰라. 내 몸인데.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봐도 의사들이 맞추는 거 다 맞추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워낙 잘난 척 하다가 저도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같이 잘난 척을 해봤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그 순서를 거의 다 거친다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줬지 신앙행위 은혜 줬지 하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율법적 의를 갖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더 복 있는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바리새인이든 누구야 그 바울이 깨져가지고 더 깊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이 그게 깨져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선택의 은혜 여기에 딱 이렇게 그 순서로 가게 만들어야 이제 온전한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율법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순서는 그 순서를 꼭 거쳐야 돼, 그죠? 그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되겠어, 그죠? 껍데기라도 아는 게 속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뭐 탁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자기 연약을 깨닫는 거야. 야, 율법을 내가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신앙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피공로를 입어가지고 중생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단은 이제 내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면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 바울아 이래 하면서 이제 너가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끝절에 뭐라고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래 그것 때문에 8장 1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연약을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어, 그죠? 자기 안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들어가야 이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순서로 들어가게 되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그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말했어. 저도 이거 깨달았다고 엄청 교만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교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보고 교만하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그 표정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너무 의롭고 남은 답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답답한 분이 있어요. 알겠죠? 답답한 분이 왜 없겠어? 찾아보면 다 있어. 내가 볼 때 지나자 싫어하신다 답답한 부분이 있고 우리 김영민 집사님도 김영민대로 답답한 분이 왜 없겠어? 내 찾아보면 자식들이 여럿 있으면 다 부모가 하나 보면 다 잘해요. 답답한 분이 다 있어요. 다 있지. 없는 자식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볼 때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이게 벌써 율법주의야. 야, 저 부정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지. 또 내가 저 부정한 부분을 성령과 함께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 저분은 완벽한 분이니까 내가 도울 것도 없어. 이게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 저 부분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주는 게 좋겠어요. 아마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이 성령과 함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래야지. 이 깨닫지 못하면 무지한 것다. 목사님이 나 그 부분을 보고 나를 무시하지. 자기의 그 부분이 알려진다고 아는 것도 싫은 거야. 아는 척하는 것도. 자, 아는 척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참 복이 없는 그 아는 것도 아는 척하는 것도 그 자기 연약한 부분을 모르는 척 거꾸로 이렇게 칭찬해 줘야 좋아하지. 그거 아는 척만 해도 싫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지요. 성령과 목사님이 함께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알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떤 사람 말은 딱 하지 마세요. 목사 기도만 하세요. 자,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이 모르는 척하고 둘 다 알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어. 둘 다 알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또 은혜가 되는데 이게 참 간사하지, 그치? 알아도요 모르는 척하고 기도만 하세요 이런다 어떤 분은. 자, 그것도 자기중심 아니겠어요? 김영임 목사님 자기중심 아니야? 어? 원래 성경에는 죄는 드러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는 거고, 그지? 어? 의는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이 사람 거꾸로, 그지? 의는 막 자랑을 해야 되고, 그지? 죄는 숨기고 살아야 돼. 거꾸로 마이가 들어가면 거꾸로 해, 거꾸로 뭐든지. 자, 우리 세상 말이 있죠. 병은 자랑해야 된다 했어요? 숨겨야 된다 했어요? 예? 자랑해야 누구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숨기면 치료할 길도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과 죄도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숨겨야 돼요? 자랑해야 같이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서 연약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연약을 저도 깨닫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통 어렵게 안 하면 그게 뭐 약간 살짝 지나가듯이 하면 그거 뭐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는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또 무지를 깨닫고 자기 추함을 깨닫는 게 그 죄를 깨닫는 겁니다. 무슨 뭐 율법 도덕적인 어떤 부모 공경 안 하는 죄, 또 뭐 간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도덕적인 죄, 이것만 우리가 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큰 거는 일계명 범하고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약함을 깨닫는 자체가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뭐라고요? 약함을 깨닫는 게 뭐를 깨닫게 되는가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자기 흉악한 죄도 깨닫고 회개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요게 깊은 도리입니다. 자, 뭡니까?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뭐를 깨닫게 하는 시작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하지 않으면, 자기가 약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 그것부터 깨트려 놔야 다음 순서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약하니까 내가 그 다음 무능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내가 추한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약함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약함이 부끄러운 건데 이제는 저도 내 개인의 이게 좀 뛰어넘어서, 제가 율법주의로 살 때는 약한 거 쓸 때 참 그게 나타나기도 싫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하는데 이렇지? 근데 인간이 약함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구속이 인정이 되고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믿음의 의로 나가서 살아가는 순서가 되는데, 그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가는 순서에 너는 죄인이야, 약한 자야, 무지한 자야, 무능한 자야, 추한 자야. 너는 나 믿음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신앙 성공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 순서로 갈 때 엄청난 깨달음인데
그게 그 순서가 간단히 되겠어요? 안 돼? 간단히 굉장히 큰 순서를 통해서 아이 하나가 어른 되는데 그 많은 세월에 자기를 죽이고 한 어떤 순서 통과해서 조금 어른의 생각을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봐라. 약함을 깨달아서 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례 대속을 실제로 믿고 사는 이런 그 대속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쉽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많은 역사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많은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큰 일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아까도 기도했잖아. 여러분들이 오늘 땅에 하나님 제일 큰 일이 무슨 어느 나라 만들고 어떤 나라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만들어. 그 순서에는 회개할. 자, 약함을 깨닫고 주께로 나오면 내가 자 찬송가 97장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자, 이런 나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땅의 제일 큰 일 아니겠습니까? 자, 뭐 우리나라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국정을 쇄신하는 게 그 더 큰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만들 더 큰 일 아닙니까? 자, 우리 세상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뭐 대통령도 하고 뭐 사장도 하고 뭐 일반 평사원도 하지만 밖에 일을 하지만 그 원래 중심은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가정과 그 자녀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 그래 안 돌아가면 안 되면 이상하게 바깥의 사기꾼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돈을 사기를 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자, 사기꾼도 자기 새끼에 의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그런 것 같이 오늘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가 귀중한 일로 이렇게 봐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귀중하지 어떤 나라의 쇄신이 더 귀중한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갖고 계셔야 돼. 지금 나 하나가 그만큼 오늘 하루 사는 게 주님 앞에 굉장히 세상 어떤 썩어질 일보다도 귀중한 일이다. 이래요. 또 여러분들이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아유 빨리 너희들 키워서 좀 자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거 그 맡긴 동안에 그 큰 일입니다. 저도 이거 봐요. 애들이 크니까 전부 다 나가버리잖아. 있는 동안에 사랑도 하고 또 하면 좋잖아. 그 있는 동안에 더 속을 덜 썩이는 거야. 그때가 그래도 예.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우리 예매기는 어떤 집사도 있다 해도 아이고 그거 하나 나한테 붙여줄 동안에 그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아 그 하나님부터 어디 보내버리면 그거 아이고 또 섭섭하잖아요. 그 섭섭하지, 그렇지? 섭섭하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 양육받는데 그 순서에 제가 앞에 부분을 다 떼어놓고 왜 약한 내가 하나님 거로 갈 수 있는 그 순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약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약해가지고서도 아이고 힘들어요. 왜 내가 어렵게 못하지? 자꾸 아직도 왜 내가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약한 게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막 그러는 거고 그죠? 하나님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몇 군데 로마서 11장 32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두시면 우리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니까 성경 우리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게 알게 다 맞냐면 긍휼은 예수님의 사례 대속에 은혜를 그렇게 긍휼이라고 표현했고 또
갈라디아 3장 20절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대속의 약속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순종치 아니한 범죄에 떨어지게 있고 또 성경의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장한 자가 됐어. 연장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연장할 때는 이게 우리 연장이라는 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충만해지는 그 우리의 속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같이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하고 다야 하려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연장한 부분에 또 놔두니까 김윤수 목사가 연장해서 막 힘들어 쩔쩔매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 딱 끊어놓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영육간에 모든 하나님 은혜를 줘서 왔지 끊어놓으면 어떤 한쪽 부분 고장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서가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율법적으로 행위를 좀 잘하고 뭐 했는데 이제부터 안 되는 어떤 순서가 오면 내가 잘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오죠. 그게 다 보면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아직도 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의인은 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돕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는 일에 돼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성령이 하시는 우리 연장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또 도우시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려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순수해서 자기가 그만큼 성령의 나를 연장을 깨닫게 해갖고 성령의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장함 이게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고 내가 잘했는데 그죠? 또 왜 이렇게 어려워? 또 하나님 복을 세상 누구들은 그러는데 왜 나는 내 일에 이래 하면서 자기가 남보다도 나는 막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움만 많아 막 이렇게 우리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래요. 예수 믿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저 착하게 사는데도.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연장을 깨닫게 하는 순서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지 혼자 잘나게 살 수 있도록 그거 준 게 아니라는 그거를 깨닫는 순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린 자식들한테. 그죠? 자, 왜 자기는 더 그러냐? 너를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걸 널 더 깨닫게 하고 더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가 그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우리 주선님만 봐도 그래도 뭐 힘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면은 있죠. 자, 그러니까 영 낫지요. 근데 그것도 없이 엄마 너무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갈수록 힘들어하고 또 그 원망이 나지. 엄마가 흑수저니까 그래. 또 어떻게 또 세상이 우리나라 구조적 헬조설이니까 그래. 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해도 벌써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순서가 다 오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큰 자식도 모르는 자식은 모릅니다. 맨날 엄마가 부모가 흑수저라서 잘못 키워가지고 또 세상이 뭐가 구조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자식들도 제법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딱 알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연장한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연장을 깨달아서 그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 깨닫게 하려고. 이제부터 성령이 너를 돕는 분이니까 이제부터 예수 피공도가 있어서 너는 택함이 있고 피공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연장을 갖고 나가면 그게 은혜야. 은혜. 이제부터 너가 그때 약함을 알고 이제 너가 피조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주님으로 하는 너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있어. 이제부터는 나한테는. 자, 제가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한테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하면은
걔들이 살아보면서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성령이 오늘 연약을 깨닫게 하는 이 순서에서 이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에서 교만했던 바리새인이 탁 꺾어지고 한 것 같이 저도 이래 바리새인이 안 됐겠어요? 꺾어지고 그죠? 우리 집사님도 바리새인 돼봤어요? 예? 안 돼봤다면 그거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그죠? 바리새인에서 바울 사도 같이 꺾여져 봐야 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연약함을. 근데 힘들었는데 주님 바울에게 너 그게 나한테 족하는 애야. 근데 부족한 그거 내가 맨날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약한 때문에. 그래 그게 있어서 지금 나한테 왔잖아 너도. 우리 집사님도 자기 약한 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은혜입니다. 알겠죠? 약하고 추해서 나 주님께로 나가. 근데 이게 은혜야.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성령이 나를 약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 또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혜가 예수님의 선택과 대속 구속 은혜가 있어서 그렇고 또 특별히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간섭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서. 근데 신앙의 선배들 다 이 자기 약함을 깨닫게 하는 이 순수에 그래도 성공을 했지 실패한 사람들은 거기 믿음에 성공한 선진들이 들어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도 약함 때문에 고민한 적 많았지요. 그 제 대표적인 게 110까지 아들을 75세 약속한 아들을 안 준 거 그죠? 그 약함이잖아. 그죠? 그때 의심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끝까지 믿어서 중간에는 의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롭다 이렇게 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흔들릴 수는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체가 죄는 아닌 거야. 그래 너무 흔들리면 안 되겠지. 그렇지? 다윗도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 자기의 죄악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서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 순서에 뭐냐면 연장을 깨닫는다. 이게 오늘은 죄를 깨닫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요? 연장을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이 왜 올 수 있어요? 예수님 피공로가 우리 이제 입혀져 있기 때문에. 피공로가 왜 왔어요? 우리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 같이 살던 사람을 율법 의밖에 모르던 사람들을 율법 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율법이 어느 의도 아닌데도 그래도 자기가 그거 어렵다 하잖아. 그렇죠? 근데 믿음의 의만이 예수 그리스도 의만이 의라는 거를 이제 믿게 만들라는 게 순서가 참 인간이 깨져야지 그게 지가 잘난 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감사를 모르다가 나가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은혜 안에 살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 순서를 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활이 아버지 은혜를 깨닫는 순서야. 교만보다도 모르는 우리를. 그렇지? 그래 연약이 자 오늘 어저께는 성령의 첫 익은 열매 이렇게 둘째 열매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은 또 오늘은 그 뭐예요? 연약이 바로 죄를 깨닫는 순수다 그 뜻입니다. 예.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연약한데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고생이 뭐냐면 내일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맨날 주님께 더 나가고 싶어. 그런데 왜 매일 또 내가 약함을 또 깨닫게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주님께 또 가고 싶어. 깨닫지 못할 약한 걸 너무 자존심 상해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막 그랬어 그때는. 근데 이제 약함을 깨닫으니까 이런 나네. 얼른 빨리 성령이 나를 이렇게 또 어디로 예수 피공로로 또 인도하고 또 근데 분명히 성령이 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느끼면 약할 때 강해짐이라 내 능력이 너에게서
머물고 바울이 그래서 이건 주님 운성이지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깨닫고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약할 때 강하다는 거는 이제는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나로 강해진다 그 뜻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약한 걸 약간 없애야 되겠어요. 약함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사람으로 자기 안에 채워야 되겠어요. 자, 약할 때 낭망해야 되겠어요? 숨겨야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누구한테로 나가요? 찬송가 117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자, 가까이 나가서 더 죄를 또 구하고 나의 약함을 더 깨닫고, 약함을 깨닫는 건 죄를 깨닫는다 하는 여러 가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령이 근데 이런 죄인이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피꾼으로 나를 선택받은 나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담은 죄 문제가 그때 해결이 안 돼갖고 범죄해서 능히 죽어버렸어. 그죠? 근데 우리 영은 이제 범죄해도 벌써 주님이 다 사해놨기 때문에 그 두 대속을 믿고 주님께 나가면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과 나 사이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해가 할 수가 없어.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다 그 문제를 벌써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죄를 짓는 거는 예수님이 대속한 그 범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 주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어떤 그 법적인 면에서 해결됐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로 제한적 훈련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훈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에 끊어진 거는 그거 뭐 잘못해도 또 용서가 되고 또 사랑으로 또 연결돼. 남하고는 끝이잖아. 끝. 근데 자식하고는 어떤 관계? 금방 또 회복이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랑의 법적 관계 넘어서 실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주님과 우리 사이는 법적 관계부터 또 실제적인 사랑의 대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해결됐고 주님의 그 심정적으로에도 다 해결이 된 부분이야. 우리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연장한 거잖아. 연장하는 아는 거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장하다고 낙심할 겁니까? 그 연장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고 주님으로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연장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연장은 죽는 날까지 두는 게 자기가 껴있는 겁니다. 자, 연장하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겸손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연장을 뭐라고 했죠? 족한?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김영민 지사님한테 약한 거 자기가 알지요? 그거 없애야 되겠어요? 족한 은혜로 잘 사용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아니 이거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를 지금까지 내 맨날 그 약한 걸 없애달라고 맨날 그거 기도했대. 그것 때문에 매일 힘들었대. 근데 설교 듣고 그게 아니네요. 또 이런 분도 있어. 아니 그래 내가 아니 그래 오래 열심히 그것도 몰랐어요. 하니까 아니 말은 알아들었는데 맨날 그 말은 듣고 지나갔는데 내한테 복음이 안 됐어요. 또 이래. 또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복음이 될 수 있지. 그냥 들은 말인데 내게 복음이 안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제 저도 그게 내가 복음이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에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신하이사님 단골인 내가 부족하다는 말이 뭐 요즘은 없어졌지만은 과거는 그 연장하지 않은 내 능력 갖고 신앙 살아야 되겠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랬죠 보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항상 우리 능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라가기 때문에 현실이 더 어려워져.
그 옛날에 그 능력하고 돼야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종들 보면 갈수록 더 능력이 더 큰 능력이 오고 큰 능력이 오는데 그 자기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로 오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자기 거 갖고 살면 보잘것없는 신앙사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 집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해냈지? 저런 대통령도 아무리 장골도 못하는 그 일을 어떤 그 믿음의 일을 말합니다. 왜 조금 더 요동치 않고 탁탁 가네. 장골들도 병이 오니까 일이 오니까 막 허겁지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골리앗 앞에서 막 쫙 엎드려 넘어졌는데 조그만 선열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어떻게 됐어요? 참 그거를 다 멸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 어떤 여집사 하나가 그 세상에 잘난 남자도 못하게 딱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집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